지금은 굉장히 인터넷 시대가 되어져서 모든 게 빠르게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TV에도 홈쇼핑 방송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홈쇼핑에 보게 될 것 같으면 그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선전하면은 잘 안 팔리기 때문에 그 홈쇼핑에 홈호스트가 나와가지고 그 물건을 설명을 합니다. 이 물건은 이렇게 좋습니다. 자질이 이런 걸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크기에 비례해서 가격은 이렇게 삽니다. 이런 식으로 그 물건을 대해서 설명을 하죠. 얼마나 그 홈호스트가 그 물건의 설명을 잘하냐에 따라서 완판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일어나게 되어질 겁니다. 저는 거기서 파는 물건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은 그런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집에 앉아가지고 그걸 보고는 주문을 하고 그러면 택배가 배달을 해주는 그런 지금 시대가 되어진 것이죠. 문제는 거기서 그 호스트가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물건의 가치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 물건은 이런 재료로 이런 자질로 만들어졌고 이렇게 편리하고 거기 보면은 어떤 분은 옷을 선전하는데 이 옷을 입으면 배가 놓은 분도 배가 들어가고 허리선이 나오고 이런 옷도 선전을 하는데 이게 듣는 사람에게 먹혀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구매가 많이 되어지겠죠. 이걸 보고 가치를 설명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치 있게 설명이 안 되어지면은 안 팔리겠죠. 안 팔리면은 그 회사는 망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걸 가치 있게 설명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되어지거든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돼지는 먹을 것만 있으면 되지만 진주는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그냥 밟고 문 떼고 그렇게 하겠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치를 찾는,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에도 가치가 몰라도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 다니는데 그냥 먹고 살려고 하니까 그냥 그래 직장에 가는 거야. 돈을 안 벌으면 우리 가족의 생계가 어려우니까 그냥 그렇게 직장에 가는 거야. 그렇게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가치를 모르고 직장에 다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불신자들은 많이 그러겠지만 여러분과 저는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선교사로 파송하셨다. 그래야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야. 이게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가치를 모르면 신자 불신자 구분이 없습니다.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되어지거든요. 또 우리가 결혼도 그렇지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셨다. 이게 결혼의 가치가 되어지는데 이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만나가지고 사는 그런 가정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맞으면은 쉽게 갈라서고 나누어지는 그런 일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모든 부분의 가치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도 가치를 못 찾으면은 승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도 여러분들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강요가 아니잖아요. 법적인 의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치를 모르면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면서도 가치를 모르면 어려움이 자꾸만 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가치를 알면은 그렇지 않게 되어지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가치를 찾으셔야 됩니다. 많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또 예배하는 시간에
내게 오력이 회복되는 시간이다. 이 가치를 여러분이 찾는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도 오력이 회복되는 시간이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 가치를 찾은 예배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 달라질 거예요. 왜냐? 가치를 찾는 예배가 되어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치도 모르고 가치를 찾는 자세도 안 되어지고 그냥 앉아있다. 어쩌면 그 시간이 힘든 시간이 될 수도 모릅니다. 그 시간이 괴로운 시간이 될 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력을 회복하는 시간이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 이 가치를 여러분이 붙잡고 드린다면 예배는 달라지게 되고 신앙생활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가 중요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은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 유익이라고 생각하면 뭐든지 하잖아요.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어지면 사람은 전부 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기도 하거든요. 물론 기본이 좀 되어진 사람은 생각이 조금 바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진행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세계복음화는 뭐네요. 이걸 우리가 하셔야 되거든요. 세계복음화는 내 수준 가지고 못하는 겁니다. 내 능력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수준 가지고 세계복음화가 되고 내 능력 가지고 세계복음화가 되어진다면 세계복음화가 세상말로 식은 죽 먹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 수준 가지고 세계복음화 못 하잖아요. 내 능력 가지고 세계복음화 못 하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 수준, 내 능력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스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은, 여러분이 불신자라면은 여러분의 생각 붙잡고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또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맞다고 인정되면 여러분 수준 능력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의 수준이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가치가 있고 신앙생활이 어렵지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구원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절대 승리할 수가 없다.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 에덴 동산 사건 이후로 인간은 완전히 멸망받았다. 전적인 타락.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게 인간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하셨다. 제한된 구속이죠. 이거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이 답을 가진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성도의 궁극적 구원. 이게 구원의 가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의 가치를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 내가 구원의 가치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이 이걸 못 깨달으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최고의 복음을 받았는데, 최고의 응답을 받았는데, 최고의 축복이 주어졌는데 모르고 못 누리면은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구원의 가치를 바르게 발견하고 구원의 가치를 누리는 시간이 되셔야 되는데, 인간은 절대 저주와 재앙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지옥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인간의 힘으로 된다면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니까, 인간의 수준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했더니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했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구원의 가치가 되어지는 거죠. 문제는 구원의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말년이 가까울수록 자꾸만 틀린 게 찾아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구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구원의 가치를 몰라도 별일이 없으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꾸만 다른 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는 것 있죠. 불신자 상태로 내가 돌아가 버리는 것 있죠. 이게요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요 우리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구원의 가치를 모르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딱 하나만 알면 되어집니다. 정말 복음이 뭔지 안다면 끝이요. 그렇죠? 거기는 이유가 없어요. 거기는 핑계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복음하는 순간에 끝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죠.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가 되고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버렸어요. 복음하는 순간의 끝이요. 이게 구원의 가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의 가치를 회복하는,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소경이 되지 마라 그랬어요. 소경이 되지 마라. 무슨 소경을 이야기합니까? 영적 소경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소경을. 인간은 그 이유를 모르고 당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문제가 들어오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들어오는가? 내 실수와 내 잘못과 관계없이 다가오는 문제가 있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성경은 그래 말씀해요. 살수록 다가오는 허무, 공허가 되어지겠죠. 그 뒤를 따라오는 혼돈과 흑암. 이거는 창세기 3장 2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공허가, 어느 날 허무가, 그러면서 혼돈과 흑암 속에 이 바리새인들이 뭘 몰랐기에 소경이 되지 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인생 12가지를 못한 겁니다. 사단이 만든 플랫폼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죠. 이걸 몰란 거예요. 그래서 영적 소경이라. 사단이 만든 파수대를 몰란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숭배. 지금도 세상은 무속과 점술과 우상숭배로 완전히 지금 잡혀가지고 있는데, 그제 여러분 뉴스 나온 거 보셨죠? 어떤 분이 천도제를 지내달라고 해서 천도제를 해주겠다 그랬는데, 천도제가 뭔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죽은 영혼이 구천을 떠도는데, 불신자 말로 의하면 그 구천에 떠도는 영혼이 극락으로 가게 하는 굿이 천도제요. 그런데 자기는 천도제를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래서 천도제를 할 수 있는 무당을 찾아가서 대신 천도제 굿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몇 시간을 굿을 하는데, 이 부탁한 무당이 이제 그만하자면서, 그래가 집에 갔으면 되는데 저수지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굿하던 무당과 이 치던 이 사람이 들어가서 살려고 하다가 이 사람은 지 스스로 나오고 2명은 죽는 사건이 지난주간인가 일어났죠. 지금도 무속인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점쟁이는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상숭배는 온 세상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이 만든 파수망대라. 그리고 사단이 만든 안테나, 불신자 상태 6가지 아닙니까? 그걸 한 단어로 말하면 운명이잖아요. 아무도 운명 못 바꿉니다. 저희들이 무속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무속인의 공통적인 대답이 뭐냐? 내 운명이 무속인 못 바꿔. 못 바꿉니다. 그런데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운명이 바뀌어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똑똑하기 때문에 바꿨습니까? 여러분이 훌륭하기 때문에 바꾸어졌습니까? 복음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어졌잖아요. 이걸 모르니 영적 소경이라. 오늘 예수님은 그 똑똑한 바리새인을 보고 소경이 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만 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단체는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만 말하는 단체입니다. 우리 교회나 우리 단체는 구제하는 교회 단체가 아닙니다. 선행하는 걸 가르치는 단체가 아닙니다. 봉사를 가르치는 교회 단체가 아닙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고 좋은 거는 맞지만 흑암은 꺾어낼 수가 없잖아요. 운명은 바꿔낼 수가 없잖아요. 지옥 배경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걸 모르니까 영적인 소경이라.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뭘 주장합니까? 행위를 바르게 해야. 아니, 해적선을 탄 놈이 선하면 해적 아닙니까? 선할수록 더 악질이요. 선장 말을 잘 들으니까. 그 선언은 나쁜 놈이 돼야 돼요. 선장이 도둑질하 시키면 나 못해요 하고. 그렇죠. 아무리 착해도 해적선 타면 해적 도둑놈이에요. 그 배에서 나와야 돼요. 그 배에서 내려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릴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배에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해적의 선장보다도 조직보다도 더 힘이 센 누군가가 나를 거기서 끄집어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어진 것 아닙니까?
이걸 모르니까 바리새인들이 행위를 가지고,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노력이 아닌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몰라서 예수님이 소경이 되지 마라, 영적 소경이 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생긴 사건이 7가지죠. 그게 성경 전체 이야기잖아요. 애굽의 노예,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어요. 아람 나라 공격을 받았어요.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갔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갔어요. 로마의 속국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후대가 유랑민족이 되어진 겁니다. 그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어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지만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눈만 뜨면 전쟁이라. 아니, 100년에 한 번의 전쟁이 나도 힘드는데 눈만 뜨면 전쟁이라. 얼마나 사는 게 피폐해지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깨달은 사람이 나왔는데 렘넌트 7명이죠. 100년의 응답을 받았어요. 1000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을 받을 사람입니다. 가치만 발견하면, 그 가치 못 발견하면 그 100년의 응답이, 1000년의 응답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억울한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런 손해보는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게 7망대의 축복이에요. 7 여정의 응답이에요. 7 이정표의 방향과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것만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것만 놓고 삼죽증하시면은, 아침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면은 낮에는 모든 게 기도로 연결될 겁니다. 그러면 삶 세팅이 되고 삶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서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영적 소경된 자의 삶이 어떤가 말씀해 주죠. 옳다 그르다 라는 갈등에 매여 평생을 사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라는 갈등에 매여 평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형제의 눈에 티를 보게 된다. 전체지만은 42절에 그래 말씀하죠. 남의 잘못을 늘 이야기하는 삶을 사는데 이거는 불신자가 해야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게 아니잖아요. 육신적인 말이나 싸움으로 시비를 가리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마귀는 우리 마음에 가라지를 심는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사는 시간에 사단이 마음속에 가라지를, 알곡을 심는 게 아니요 가라지를, 뭐 하는 시간에 다른 사람 잘못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 잘못을 늘 이야기하는 삶을 살 때 사단이 가라지를, 오늘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 전달의 사명을 바르게 발견하는 찾는 시간이 되어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43절에 나쁜 열매만 계속 나온다 그랬죠. 나무를 보고 열매를 한다 그랬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끔찍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회에서 사고 치는 사람
반드시 영적 문제가 각인되어 있어요. 이걸 형사가, 판검사가 모르잖아요. 영적인 소경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영적인 문제가 각인되어 있어요. 어디든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말썽을 일으키는 자는 자기도 모르게 영적 문제가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산 선을 내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산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각인이 된 게 영적인 문제라. 그게 입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이 되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속에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랬죠.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때로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사람을 우리가 좋게 표현을 해주고,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게 복음의 비밀 아닙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감사의 수준을 높여야 되겠어요. 뭔가 조그만한 응답이 오면은 기쁘고 안 받으면 고민하는 그 수준의 소리가 벗어나가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현장을 언제 보고 영적인 고민을 하겠습니까? 저게 복음이 필요하고 저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내가 지현장에 들어가 복음운동 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데 그거는 전혀 관심도 없고 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안 하셔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이 안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수준을 높이세요. 감사의 수준을. 내 수준 말고 내 능력 말고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계 교회와 모든 세계와 교회 모습이 세상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당파 싸움이 500년을 지배했잖아요. 지금도 정치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옷만 바꿔입었을 뿐이지. 지금도 교회는 복음을 잘 모릅니다. 복음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막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붙잡은 교회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기서 벗어난 거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틀린 말입니다. 맞습니까?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틀린 말입니다. 왜 우리가 진리를 말해야지? 그렇잖아요. 틀린 말을 해야 돼요. 불신자가 하는 것이지. 그렇죠? 소경된 자의 삶, 맨날 옳다 그러다. 거기에 매여가지고 평생을 산다. 얼마나 억울한 삶입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치를 찾아내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가야 되고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확인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소경된 자의 피할 수 없는 결말을 46절에서 49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복음 안에서 집을 지은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복음 위에 세운 집은 흑암 사단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흑암이고 사단인데 육신적으로 그렇게 비유를 했거든요. 복음이 세워져야만 이걸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 여러분과 저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기도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전도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단과 본부 메시지, 말씀 따라가니까, 말씀은 지금도 성취가 되어지니까. 그런데 흙이에 지은 집은 파멸될 집이라 그랬죠. 49절에 파멸될 집이라, 무너질 집이라 그랬잖아요. 지금도 사고가 나는 집이나 건물은 기초를 튼튼하게 안 해가지고 뭔가 재료를 빼먹고 만들어가지고 가끔씩 그런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아파트를 거진 다 지었는데 옥상에서부터 집이 내려앉은 거예요. 왜요? 철근의 굵기가 달라. 들어가야 될 철근의 숫자가 작아. 나이롱으로 지은 거죠. 그러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집도 마찬가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랑 없이 미움으로 사는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복음을 모르면 소경인데 영적인 소경의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형제의 눈에 티만 보는 인생이 되어지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똑똑한데 이런 인생을 살은 거예요. 그러니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모질해서 그래 된 게 아닙니다. 그들이 훌륭안해서 그래 된 게 아닙니다. 영적인 무지가 그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영적 소경은 상대방 헐뜯고 잘못 끄집어내는 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복음 모르니까 내세우는 게 율법과 신비와 인본주의일 수밖에 없어요. 영적 문제 해결 못한 인생은 모래 흙위에 지은 집과 같은 거예요.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없는 인생은 모래 흙위에 지은 집과 같은 거예요. 복음 제대로 모르고 사는 인생은 모래 흙위에 지은 집과 같은 거예요. 그랬죠? 그러면 잘못을 무조건 덮어주란 말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같이 무너질 짓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은 그래 살다 무너지면 그 사람 책임이라. 왜 내가 같이 무너질 짓을 해야 됩니까? 그 말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모르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왜 너희가 그걸 자꾸만 취직해서 같이 무너질 짓을 하느냐 그 말이잖아요. 이것처럼요 어리석은 게 없지 않습니까? 내 축복을 차버리는 그런 것은 어리석은 짓이 되어지거든요. 복음 없이 쌓아 올린 것은 전부 다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어느 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집을 모래 위에 흙 위에 짓는 것이 아니고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지어야 되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의 집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야 되잖아요. 그게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 아닙니까? 천국 열쇠를 준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라. 이게 반석에 지은 집을 지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만.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그래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뜰 있는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금토일 시대가 있는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237 5천 종족을 놓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으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정표를 가야 되고 남겨야 되겠습니다.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참된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입니다. 우리를 보고 군사라 그랬죠. 영적 군사입니다. 어떤 경우도 원망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낙심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거는 무조건 참으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받을 축복을 놓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받을 응답을 놓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보고 몇 단계 앞서가고 훌쩍 뛰어넘어야 돼요. 매여 있지 마라. 축복을 못 받을 거기에 매여 있지 마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군인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이요, 군인은 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나라 지키는 사람이 유 있으면 그거는 이상한 군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영적인 군사로 흑암을 끊는, 흑암을 막는, 저주와 재앙을 막는 영적 군사로, 이게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계하는 자라 그랬죠.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의 말은 다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으면 다 틀린 말입니다. 사람 말은 참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니까, 지금도 말씀은 성취가 되니까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지. 그거 빼고 사람 말 붙잡으면 틀린 길을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우리를 보고 농부라 그랬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며 그날을 기다립니다. 즉 마음에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수확을 거두는 그날을 기다리죠. 그렇죠? 추수를 할 그날을 기다리죠. 열매를 맺을 그날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서 씨를 심고 그러면서 모종을 하잖아요. 그게 농부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 복음이 열매를 맺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오늘 제목이 율법과 복음의 삶이라 그랬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 지적하는 것은 전부 다 율법의 삶이에요.
거기에 반대가 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게 복음의 삶이라.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교회 와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교회 와서 위로를 못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게 복음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복음이요. 누가 위로 안 해주는가? 그 종교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람이 위로받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위로받아야지. 그렇죠? 교회 와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그게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큰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건강도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힘이 오력이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보는 시작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 가지 뜰 있는 교회, 금토일 시대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여정을 가는 정인들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